요한계시록 맨 뒤에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묵시로 계시로 받은 말씀인데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의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는 분명하게 말씀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은 다 귀한 존재라. 누구 할 것 없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7교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선포하시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아노니, 그런 뜻이 아노니, 알고 있다, 안다, 그런 메시지고, 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가지죠. 2가지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불평한 마음도, 불평을 하는 것도, 원망을 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늘 죄송스러워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오늘 이 7교회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토시 하나 안 드리고 똑같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소망을 갖죠. 뭐 큰 교회, 물질 많이 가진 사람,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어요. 적게 받았어도 적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2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소모나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소모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통이 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
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요, 사랑의 멸류관도 있고, 썩지 않는 멸류관도 있고, 의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금멸류관도 있고, 멸류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서 이제 멸류관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장로님과 성도들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물질로 어렵고 사람으로 괴롭고 또 자리에 앉아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에,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가 뭐냐면, 말씀하신 게 뭐냐면, 7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7개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은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잘못한 건 책망하시고 잘한 건 칭찬하시고. 오늘 본문의 교회 중에서는 두 교회,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듣고, 두 교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십니다. 나머지 에베소 교회, 우리 본문 드리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칭찬만 받아야 되는 사람은 칭찬만 받고, 책망만 받아야 되는 영혼은 책망만 받는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제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그만큼만 해도. 근데 책망만 받을 게 있다,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책망받는 네 교회에 책망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 딱 이제 빼고 이제 5교회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회개하면 죄 지은 영혼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서, 이 5교회에 공통적으로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게 2교회 빼고 5교회는 공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또 회개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빌라델비아 교회, 물론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도 좋습니다. 서문학교회 핍박을 받고 막 순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순교까지 할 그런 신앙은 못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순교까지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교하고 구제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힘없는 그대로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신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계시록 3장 8절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이 약하고 또한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곳에 가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 믿는 또 성도고 직분자인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7교회 중에 라오디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변절한 교회입니다. 복음에서 많이 떠났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냐 하는가 하면 미지근한 교회다. 이 라오디가 지방은 온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많은 곳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죠. 근데 이 미지근하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요. 내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이 심령이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요. 내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물질로 드리면 되고, 물질 없으면 또 몸으로 드리면 되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드리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심령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뜨거운 가슴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첫째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또는 깊은 밤중에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마귀가, 사단이 이용하는 건데, 첫째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주님과의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성령의 시원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도 호렙산에서 이렇게 양치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는 그냥 바람 지나가고 지진 소리 나고 지나간 다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던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 보고도 천사,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막 치면서 베드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건 군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도 늘 많이 드렸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850대 1이에요. 기도는 450대 1이에요. 여호수아 아들은 1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 사람 군중들이 막 함께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태양이 있으나 구름이 가리면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가리게 되고 우리의 악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말같게 시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간단하게 하고 기다리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여러 가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간결하게 아주 간단하게 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감사해. 그래 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주님께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고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어요.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번 조용히 노트에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한번 메모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세밀하세요. 12살에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지금까지 이제 어려서 기도한 것은 100%가 아니라 200%, 300%다 응답해 주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받으신 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다. 이단들이죠. 내가 감람나무다. 이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계시록의 7교회처럼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